이제 며칠 후 18일 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에게 to 오바마라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책을 소개하는 어떤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 책의 내용, 저 책에 실린 내용을 보면 오바마가 미국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재임 시절에 매일 1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 전 세계에서 보냈을 겁니다. 미국 국민들 물론이고요. 그래서 9명의 전담 직원들이 편지를 분류해서 쓸데없는 소리가 거기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읽을 가치가 없는 편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류한 다음 답장이 필요한 것은 9명의 전담 직원들이 간단히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답장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대국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공고함, 슬픔, 외로움, 진정으로 헤아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호소를, 나의 기도를, 나의 청함을 분명히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에 쓰라림이 있을 때 탄식한 탄원시예요. 탄원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리고 본문 전체를 보면 그가 육신의 질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으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전체 시편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육신의 질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에게는 심한 고통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을 읽으실 때에 나의 삶과 한번 빗대어서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해요. 일단 피곤합니다. 심히 상하였으며 몸과 마음이 다 지금 상한 가운데 있고요. 마음은 불안하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기쁨의 소리가 아니고 신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기거나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나치게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늘어놓는다든지,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마음속의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의 문제든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제가 들죠. 몇 주 전,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단한 신상 명세, 이름이 누구, 몇 년생이고, 그죠? 그런 거 적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사람 몸을 그려놓고요, 가장 아픈 부위를 빗금을 치세요 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디 쳤겠어요? 머리에 쳤겠어요? 고리띵합니다 그렇겠어요? 발가락이 부었어요? 발가락이 했을까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허리 통증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빗금을 쳐야 되죠? 허리 부분에, 특별히 왼쪽 여기에 굉장히 통증이 심했어요. 굽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항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느끼고 있는 통증의 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본인이 세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병원에 갔으니까 10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아프면 꼼짝도 못할 거 아니에요. 들것이 실려가야죠. 그래서 제가 한 7 내지 8 중간쯤 했어요. 7 내지 8도 굉장히 강도가 센 것으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약을 지워줬는데 통증은 빨리 깔아앉았는데요, 뭐 빙빙 돌고 소화도 안 되고, 세상에 그런 센 약은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리 그러더라고요. 센 약을 제가 드릴 겁니다. 정말 세요. 그런데 엉뚱하게 등 쪽에 빗금을 쳐놨으면요, 안 되는 거죠. 종아리 부분에 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출발은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이에요. 아픔은 아픈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지금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가득 찬 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를 괴롭혀서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를 안고 그대로 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라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인에게 가장 지금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겪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어떤 상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한 병에 걸렸는지, 혹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뭔가 큰 화를 겪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다 자신을 버린 거예요. 지금 홀로라는 생각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보다 더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솔직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도 당하셨고요, 3년간 같이 지냈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당하셨고요, 그처럼 미리미리 약속을 주어서 누구보다도 그를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를 배척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기도의 동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버리시더라도 저와 여러분, 버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해요. 주밖에 없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다윗도 마음을 고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조금 불이하면 주밖에 없네. 그래도 다윗을 아시는, 그의 아픔을 아시는, 그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는 여전한 긍휼과 자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 자신을 이끄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시인 다윗이 살 길은 기도였습니다. 탄식하며 자신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지금의 형편보다 나아지는 것이라든지,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든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조금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조금 만족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나아졌구나, 괜찮다, 조금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가 진정 행복한 길이요, 기도가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